앞에서의 대결을 생각합니다. 850대 1의 싸움이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는 도무지 말이 안 되는 그러한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재단에 불이 내리느냐 하는 이 영적 전쟁은 엘리야의 승리로 끝이 났고 바알의 선지자들은 모두 죽였습니다. 이 확실한 사건 앞에서 머뭇머뭇거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엎드려서 고백합니다. 39절에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아합 왕과 엘리야가 대화를 나누면서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가뭄이 해결되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아합에게 비가 올 것이라고 예고합니다. 41절에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했습니다. 사실 현재 상황으로 볼 때 하늘에 구름 한 점이 없었습니다. 43절이 그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했습니다. 하늘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맑음이었습니다. 비가 올 어떠한 징조도 나타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아합에게 하는 말이 큰 비 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말이 안 되는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제 막 제단에 불이 내리는 위대한 승리를 거두고 조금은 들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큰 승리, 위대한 승리를 거두고 나면 사람이 조금은 거만해지기도 합니다. 어깨가 올라가기도 합니다. 내가 이 정도라고, 내가 이루었다고 으스대기도 하는 것이 사람의 일반적인 성향인 것 같습니다. 바알의 선지자를 무려 850명이나 죽였으니 그 기세가 얼마나 당당했겠습니까? 그러나 엘리야는 결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선포하는 엘리야의 모습은 교만이 아닙니다. 허풍이 아닙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근자감도 아닙니다. 근자감 아십니까? 근거 없는 자신감입니다. 엘리야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 아합에게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그 근거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현실이지만 전부가 보이는 것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현실이지만 전부 다 보이는 것처럼 당당하게 떳떳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선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니까 18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습니다.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지면에 내리시겠다고 엘리야에게 먼저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엘리야의 근거는 말씀이었습니다. 엘리야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저 앞선 승리에 취해서 아무렇게나 내뱉는 그런 말이 아니었습니다. 근거 있는, 분명한 근거가 있는 자신감이었습니다. 내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한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했습니다. 영원토록 변함없는, 마르지 않는, 시들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근거를 두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아무것도 없어도, 현실은 여전히 막막하고 두렵고 괴롭고 아프다 할지라도 당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떳떳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감 있게 선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근거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에 그 근거를 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붙들면 됩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김서택 목사님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이나 부흥이나 기도 응답 같은 것이 잘 일어나지 않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하나님께서 한 번씩 성령을 부으시고 한 번씩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한 번씩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곳에는 언제나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기도 응답이 일어나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붙들어도 응답이 없다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어도 여전히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여긴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합니다. 그러나 말씀도 믿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현실은 현실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드는 게 아니라 상식을 붙들고,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믿고 스펙을 믿고 학연, 지연, 혈연을 의지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응답을 받지를 못하니까 기도의 손을 내려버립니다. 가장 절실히 기도의 손을 들고 있어야 하는 때에 기도의 손을 내리고 기도하기를 포기해버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믿어도 소용없더라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그렇게 자리를 잡아버렸습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그렇게 자리를 잡아버렸습니다.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응답의 여부를 하나님께 내어 맡겨드리면서도 응답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닐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응답의 주체가 내가 되어버립니다. 이마만큼 기도했으면 응답되어져야 된다라고 내가 판단을 내려버립니다. 언제 어떻게 응답하실는지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달린 것인데 응답의 주권자가 어느 순간 내가 되어 있어서 내가 판단을 하면서 말씀에 대한 불신, 하나님에 대한 불신, 기도해도 안 되더라는 불신을 내 안에서 나 스스로가 만들어내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근거가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믿음이 근거가 아니라 경험에서 나오는 자신에게 근거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근거를 자기 자신에게 둔다는 것은 이것이 곧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고 그 말씀에 대한 불신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20장 24절에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와 민수기 등에서 여러 차례 반복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겠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는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아무리 현실은 아니다 할지라도, 아무리 지금 상황은 막막하고 어둡고 캄캄하다 할지라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약속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말씀하시니까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근거를 두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저들은 우리의 먹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저들 스스로를 메뚜기라고 자기 스스로 메뚜기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온 이스라엘은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10명의 정탐꾼의 말에 동조했습니다. 12 중에 열이 메뚜기와 같다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전체가 그런 마음, 그런 생각, 그런 마인드, 그런 정신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구원하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말씀에 근거를 두지 않고 내 눈으로 보이는 것에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무서운 것이 우리가 보는 것의 한계를 넘어서기가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그 눈의 한계를 넘어서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들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부모님들께서 하시는 것들 그대로 보고 따라합니다. 아닌 것 같아도 다 보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10명의 정탐꾼이 현실적으로는, 사실적으로는 눈으로 본 그대로 정확하게 판단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했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눈의 한계를 넘어서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사는 사람인데,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하셨습니다. 믿음의 선포를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10명의 정탐꾼을 비롯한 원망한 모든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을 헤매다가 광야에서 전부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면 됩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현실은 칠흑 같은 어둠이라 할지라도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근거를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두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위기 가운데라도 선진들이 증거를 얻었던 것처럼 증거를 얻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올라가라고 말하고는 이제 기도를 합니다. 42절에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했습니다. 엘리야는 앞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아합 왕에게 자신 있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맑음이었습니다. 구름 한 점 없었습니다. 비가 올 어떠한 징조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김서택 목사님은 이러한 때가 바로 기도해야 할 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론적으로 믿는 신앙과 실제적인 상황이 정반대로 돌아갈 때, 그때가 바로 기도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이 정반대로 돌아갈 때, 정반대로 돌아가는 바로 그때가 기도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현실이야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겠다고 하셨으니까 그냥 가만히 기다리면 안 되냐고 합니다. 왜 굳이 기도를 해야 되냐고 묻기도 합니다. 옥하는 목사님은 이 대목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약속이 있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않으셨으면 기도할 필요가 없는데 약속하셨기 때문에 엎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기도라는 그릇에 담아야 된다고, 기도라는 그릇에 담아야 하나님께서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했습니다. 기도의 약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기 때문에 엎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에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했습니다. 그런데 9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지만,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엎드려야 약속된 말씀을 확실하게 누릴 수 있음을, 만복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엘리야의 이러한 기도 자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열망하는 겸손한 기도 자세의 극치로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에 완전히 몰두하기 위한, 기도에 전적으로 몰두하기 위한, 하나님만 집중하기 위한 행동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엘리야는 사환에게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기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말씀이 응답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환은 7번까지 올라갔습니다. 6번째까지는 아무런 징조도 나타나지 않았지만 7번째 올라갔을 때에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된 것입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가 너무 기도를 쉽게 포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조금만 더 인내하고 조금만 더 소망을 가지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되는데, 말씀보다는 눈에 보이는 현실이 너무 크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3번, 4번 기도하고는 더 이상 기도하지를 않습니다. 조금 지나고 나서 그래도 조금 더 힘을 내어서 5번, 6번 기도해 보지만 응답을 기대하지를 않습니다. 더 이상 응답조차도 기대하지 않고 기도하기를 포기해 버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고 응답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도무지 움직이지 않는, 도무지 바뀌지 않는 현실만 바라보기 때문에 기도를 쉽게 포기하고 마는 것입니다. 김은호 목사님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1989년 3월 상가 건물을 얻어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가족을 제외한 개척 멤버는 3명이었습니다. 새벽 예배를 인도하면 아내 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어릴 때라 새벽 예배 중에 아이가 깨어 울면 아내는 설교를 듣다 말고 방에 들어가서 아이를 달래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을 때 벽을 향해 설교하면서 한 영혼의 소중함을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는 곳에서 6개월 정도를 간절하게 기도하고 나니까 마음속에 새로운 믿음이 슬며시 찾아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 하니까 도대체 누가 이 새벽에 이런 개척 교회에 오겠냐고, 아무도 오지 않을 거라고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는 못했지만 무의식 중에 그런 믿음의 선포를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는 않았지만, 차마 입 밖으로 꺼낼 수 없었지만 도무지 변화되지 않는 현실만을 바라보고 마귀에게 넘어가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차츰 새벽 기도를 거르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아침밥을 먹은 뒤에 하던 기도마저도 유야무야 넘겼고 개척교회 목사라는 패배감과 서러움에 사로잡히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기도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엘리야의 기도 자세와 사환이 7번까지 다시 올라간 것이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간절함입니다.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처절함과 간절함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기도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응답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기도하겠다는 것입니다. 소망을 품고 인내하겠다는 것입니다. 기다리겠다는 것입니다.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바라보겠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사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현실적인 문제가 크겠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결코 가볍지 않겠지만, 하지만 여리고 성도 7째 날 7번 돌았을 때 무너졌습니다.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도 엘리사의 지시에 따라서 7번 요단강에 몸을 담갔을 때에 문둥병이 치료되었습니다.
여섯 번째까지는 아무런 변화도 어떠한 것도 느끼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눈앞에 닥친 문제가 크고 깊고 넓고 높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응답이 더디고 아무런 변화가 없을 때에 낙심이 찾아오고 절망이 찾아오기도 합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욥의 인내를 알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했습니다.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괴롭고 여전히 상황과 현실은 너무너무나도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말씀 붙들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조금 후에 큰 비가 되었습니다. 큰 비가 되어서 3년 6개월 동안의 가뭄을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능력, 우리 주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소망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가 올 어떠한 징조가 없다 할지라도 엘리야는 겸손과 인내로 끝까지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말씀에 전무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에 간절함, 포기하지 않는 간절함을 더한다면 엘리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 우리의 능력, 우리 교회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확신, 지속적인 기도, 소망을 품는 인내를 통해서 확실한 신앙의 능력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1분 정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